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에는 그날이 오게 되면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넘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는 학교가 관심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만 지옥에를 갔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왜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제가 지옥에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 주일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재우는 게 죄다. 꿈에서 번쩍 깨어보니까 꿈이었대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또 교인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옆에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그 옆에서 좀 깨워주시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속으로 중얼중얼 하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재우긴 자기가 재우고 나한테 제가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우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 성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7월달 첫 주일이 되어서 2017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매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매추 감사절을 지켜서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하반기 절반을 또한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을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래요. 대부분 7월 첫 주가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피해서 하려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7월 둘째 주일로 매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매추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대하여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넘겨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름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아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 77절이라는 말은 매추절과 같은 뜻입니다. 77절 49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줄기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즉 매추절에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중요한 것은 왜 이 절기를 지키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왜 지켜야 되냐면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그 긴 세월 무려 400년 동안을 그 민족이 고생한 그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해방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아니 목사님 요새는 보리도 안 거두고 일도 추수 안 하는데 도시 사는데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나요? 그 시기를 맞췄을 뿐이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에서 애굽의 그 노예생을 맡은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와 밀을 수확한 때에 맞춰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몇 명의 아들이에요? 단 한 명뿐인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형틀을 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형틀을 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대신 죽은 그 큰 사랑,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큰 사랑. 그 사랑. 네. 그 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 지금 살아있는 분명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인 우리들을 예수님 부활로 함께 산 목숨으로, 아멘. 살아있는 생명으로 아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8절을 보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서 좋은 일 하고 선행하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내 열심,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예배 생활에 소중할 빼놓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살려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큰 선물이,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 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 그 큰 은혜,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 별로 안 보이지만 제가 왜 올리는지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고, 제가 한번 이렇게 관리하면서 한번 보니까, 저녁 것과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냐면 제 머리가 있죠.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이마가 좀 넓어졌다가 좀 좁아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10년 전 매초원에 우리 선교사 친구가 왔던 사진이에요. 지난 6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상해요. 밥 먹다가 찍어서. 어때요?
누가 더 빠졌어요? 비슷하죠 물론. 그러나 10년 전에는 친구가 더 새카매요. 그죠? 10년 후에는 누가 더 새카매요? 모르시나 봐. 제가 더 훨씬 새까맣죠? 실제 실물로 보면 저 친구 머리가 별로 없어요. 하얗고.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 저 친구 같지 않으니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시라고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사울은 이 이름이 바울은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원래 사울이었던 거 아시죠?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당할 때 그 집사님이 지은 죄가 분명하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그 명령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대낮인데 분명히 햇빛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향해서 내리쬐는 겁니다. 그리고 천둥보다 큰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못 들었고 사울만 듣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었어요.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자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한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니 놀라서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의 앞잡이였던 사울이 이제는 최고의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의 일이라 별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에서 바울로 옮겨졌을 때 바뀌었을 때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회심해서 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 다 버렸는데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았는데 박해자의 최고 우두머리 스스로 말하길 나는 주인 중에 괴수다 했던 그 사울 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때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매맞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당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수도 없는 그런 죽을 위험을 거쳐가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전도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 그 구원의 은혜를, 죄인의 괴수인 자기를 구원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그를 그렇게 놀라운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고난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인내하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런 찬송하며 오히려 감옥 바뀌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4장 3절 말씀 여러분의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실 때 지금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혼자 산에 가지 말라고, 나가면 누가 잡아가요? 문둥이가 잡아간다고. 진짜 그랬어요. 혼자 다니지 말라고 혼났어요. 혼자 어디 갔다 오면. 왜? 그들은 함께 못 살기 때문에 산에서 숨어서 살고, 그러다가 자고 오면은 애기들을 잡아간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들이 저 멀리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병에 걸려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동굴 속에서 산속에 숨어 사는 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불렀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무슨 뜻일까요? 나병 환자가 병을 앓다가 낫게 되면 누구한테 검사받는가 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받는 거예요. 검사받고 나았다, 이제 집에 들어가라면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갈 때는 나은 몸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라는 주님 말씀은 너희가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사장들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순간 가면서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뻐서 그들은 더 빨리 달려가 자신의 나은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여러분 9명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몇 명?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명 중에 9은 갔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태도를 칭찬하시면서 또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간 다른 9명에 대한 섭섭함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그 한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9명 쪽에, 5 쪽에 서 있습니까? 돌아온 1명 쪽에 서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 아멘. 지금 아멘 하는 거. 은혜를 아는 사람, 아멘. 감사하는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 아멘. 구원의 사람, 아멘.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반려동물들이 전성시대예요. 뭐 개가 집에 들어와 살고 고양이, 아이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뭐 개들이 더 인정받고 개밥이 더 비싸요. 네. 전에 개가 한 마리 키웠는데 병들어서 주사를 놓고 뭐죠 그 캔에 들은 거 뭐 모기 사는데 보니까 4,000원씩이 이만한 게 참치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개를 더 좋아할까요? 고양이를 좋아할까요? 개를 더 좋아한답니다. 왜? 가장 큰 이유는 개가 주인을 더 잘 따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그 기억하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기억을 하는데 개는 주인이 10가지를 중에서 9가지를 잘못해주고 1가지를 잘해주면 그 1가지를 기억해서 주인이 좋다고 쫄쫄 따라다니며 주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10개 중에서 9개를 잘해주고 1가지를 잘못해주면 그 1가지 잘못해준 거 1가지 기억해가지고 주인을 멀리하고 주인을 핥히고 주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들이 있다고 하는.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밝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여러분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개 같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개 같은 성도니까 맞으면 이상하죠. 개한테도 사람이 배울 게 있습니다. 개한테도 사람이 배울 게 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인지도라고 합니다.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 개인지도. 다 같이 해보세요. 개인지도. 개인지도.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인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 주인이 자기에게 밥 주는 것을 나귀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그런데 내 백성은 그렇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단 미물에 불과한 개도 소도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큰 소리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오늘 보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전하려고 나타내려고, 다시 말하면은 은혜의 복음이 모든 세대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어두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기이한 은혜의 빛에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런 은혜의 빛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렇게 만드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다 주의 은혜. 다음 주일 맥주한자들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도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도 또한 우리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해서 감사하며 전도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